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입니다. 우선 8절, 9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곡으로, 너의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4장은, 야고보 4장은 네 가지 싸움,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첫째 싸움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싸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싸운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친구로 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친구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원수라 그러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친구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데, 그래 갖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6절에 그래서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을 친구로 삼다고 됐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죠. 회복을 해야죠. 그 관계로 회복을 하는데 그 첫째가 겸손.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질 않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 무슨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니까? 도리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구원 받을 수 없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만할 수 없는 게 알아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데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살라도 살 수 없다는 거 항상 깨닫고,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는 길 중에 또 중요한 게, 첫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복종.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한 사람들, 그걸보다 그런 사람을 뭐라는 줄 아세요? 한국말 하면 뻔뻔한, 부끄러울 줄 모르는 뻔뻔한 그런 자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지 못했으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불순종한 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아주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행위죠. 여러분,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상사가 명령했는데 부하 직원이 상관도 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겠습니까? 그거 오래 가기 어렵죠. 잘릴 수밖에 없죠. 그런 애리투드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이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을 보셔요. 마음. 사람은 외모의 모습을 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종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도망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 거기까지만 하고 그 자세한 설명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라는 것은요, 우리가 대적하지 아니하면 도망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그거 다 알아요. 이 사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50% 하나님 50%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어요? 뭐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니었어요. 100%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은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폭풍에게 명령하니까 잔잔했어요. 하나님이세요. 죽어서 냄새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린 건데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때 잡수시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시니까 너무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막 폭풍이 일어났고 배가 이렇게 그냥 금방 깨질 것 같은데도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시죠. 우리 주님이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거 잡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요, 나와 여러분의 죄값이 지불되지 않아요. 100% 사람으로서의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소위 그 이지 빌리비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믿음이 진짜라면요, 바꿔줘요. 사람이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꿔줘요. 우리 배웠죠?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적어도 주님과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 알게 돼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달라요. 적어도 최소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걸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본인이 노력 안 해도 그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이제 여러분이 거슬러 나가니까 제가 일일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 영접한 기도를 했지만
내가 언제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거기다가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추스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바꿔졌을 때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믿는 비기능이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요,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들은 채 많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거든요. 변화가 있어야 그게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그 조카 봉균이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세상에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기도하라면 하겠지만 그건 자기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고. 근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진짜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저는 그가 30년 동안을 그렇게 말씀 속에서 살고 한국에서 그런 연세대학교에서 정교수 초청을 했는데도 자기가 구령한 그 영혼들을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두고 갈 수 없어갖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변해요. 그 변화가 없으면 뭘로 증거를, 그러니까 야고보서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을 믿느냐? 마귀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성경 다 머리로 알아요. 근데 그 주님을 섬김이 없어. 그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도 안 보여. 그러면 what is the evidence? 증거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현재 여러분을 봐요. 내가 진짜 변했는가?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 주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면 정말 내가 살 수 없을 정도인가? 보셔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뭐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적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게요, 마귀는요, 이게 그냥 도망 안 가요.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 여러분, 한 가지는 사탄과는 대화를 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보세요. 이브, 사탄이 접근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직접 창세기 3장을 봐요. 어떻게 사탄이 이브하고 이 대화를 시작했는가? 자, 3장 찾았어요? 1절부터 보면 들으세요.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사탄이 어떻게 접근한 줄 아세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너희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어도 된다 그러 안 했어요. 다른 건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 이브가 시험에 빠지게 됐냐면 사탄의 말을 듣고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대화. 자, 그러면 4,000년 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봐요. 마태복음 4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우리 최초의 조상 이브와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똑같이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사탄의 시험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3절부터 보세요. 시험하는 자 그 사탄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라 하거늘.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이 돌이 빵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4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탄과 대화를 했어요? 아니면 바로 너는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먹으라는데 사람이 이 빵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덫으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며. 이게 시편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도 천사가 다 붙들어 주니까 다칠 필요가 없다, 다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 다음에 또 시험을 했어요. 8절에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며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났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이 모습과 다시 창세기 3장에 돌아가서 이 이브를 봐요. 계속 사탄과 대화를 하고 나누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사탄이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에 3장 4절에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까지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니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뭐 여러 설명할 것 없이 사탄은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국 사탄의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이거의 사탄의 강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험해요. 가령 아주 쉬운 예로 하나 드립시다. 아이고
오늘 몸도 뻐지근한데 뭐 오늘 한번 교회에 빠진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사탄이 그렇게 접근해요. 아, 그럼 오늘 빠져야 되겠구나.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사탄 말을 듣고 있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우리 항상 두 목소리 듣고 산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목소리, 사탄으로부터 오는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걸 구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사탄을 대적을 하고 있어요. 대적. 사탄하고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사탄이 자기 말을 듣고 있으면 계속 더 강하게 어필되도록 온갖 말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른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얼마나 강교한지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사탄이, 보통 사탄 그러면 무섭게 이렇게 막 괴물처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타나서 얘기하면 도망가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사용한다고요.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식,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식,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럴싸하게 팍팍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굉장히 사람의 이성에 어필을 해요. 그럴듯하거든요. 그거 만든 것 같거든요. 전부 핑계예요. 여러분, 사탄과는 그래서 이런 어떤 타협,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탄을 대적하는 첫째 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는 것으로 시험하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말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 정도예요, 사탄이. 그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탄을 성경적으로 물리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싸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으로 거절을 해야 돼요. No!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예와 노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니면 끝까지 아니어야 돼요. 예면 끝까지 예해야 되고. 근데 중간에서 그거 듣다 보니까 그건 아니네. 그거 듣다 보니까 그건 그럴싸하네. 그러면 이미 사탄의 손아귀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타협을 원해요. 이래도 저래도. 그 얼마나 비겁한 그리스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누가복음에서 제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도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누가복음을 읽다가 좀 쇼킹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거.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한테는 좋은 말 듣고 싶어서 사람한테는 잘해요.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좋은 말 듣자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저는요, 진짜 제가 그 말씀을 옛날에 이해 못하다가 지금은 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다는 것을 저는 100% 이해를 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심을 증명하시고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가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가서 주님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매를 때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답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목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수두룩 있어요.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그건 설교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진짜 하나님께서 그 전도지를 통해서 그 페백스 우리 갈버드 목사님 그 교회로 인도를 해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42여 년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사탄이 그렇게 쉽게 물러갈 것 같습니까? 행동으로 우리는 분명히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악적인 생각을 거절을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생각,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해결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생각은 악한 생각들이에요. 이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후서 10장을 펴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페이지 수로 킹제임스 버전 331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면 5절 보세요. 5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우리 사람은 많은 걸 상상하고 살잖아요. 상상, 이미지네이션. 그러지만 여러분 보세요. 뭐 상상할 수 있지 뭐 상상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사람의 상상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상상,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No. 그건 하나님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전에도 그랬죠. 우리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꼭 누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행동으로 악을 해야 그게 죄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 똑바로 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을 바로 하고 사셔야 돼요. 삐딱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불순종한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내 생각을 보고 계신다. 사람은 나의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보셔요. 생각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안 좋아하세요?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순종하란 말은 생각을 사로잡지 아니하면 하나님 순종 안 해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나 옛날에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 교회를 한동안 나오고 뭐 겉으로는 열심히 주님 섬기고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근데 뭐가 삐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뭐를 얘기를 해서 그건 비성경적이다,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보여줬어요. 펴갖고 본인이 봐라 여기에. 그거 읽어보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대요. 그 자네 이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 이거죠.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그거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너무 안 맞거든. 그러니까 썩 무시하고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운다면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왜 망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사람 말을 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생각 잘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 화면에 다 비춰줘도 부끄러움이 없을 그런 생각. 옛날에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겠는가? 그런 기계가 없다는 것만도 하나님 은혜예요. 기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오늘도 내 생각, 내 마음, 행동뿐만 아니라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이미지가 들어오면 얼른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사탄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7절을 보세요. 에베소 4장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7절. 자, 27절에 보면 또 마귀에게 흠을 주지 말라. 마귀에 기회를 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우리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래야 마귀가 도망을 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명령해요. 사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야 사탄아 물러가라, 혹은 이 잡념의 사탄아 물러가라, 이 잘못된 상상과 생각 중에 이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세요. 사탄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함을 보여줘야 물러가요. 그러면서 8절에 여기까지 하고 마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족보다도, 여러분 친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이 감히 접근을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이 틈을 사탄은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도 서로가 이렇게 가까이 해야 가까이 되지. 한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자꾸 피해가면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 주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만일 하신다 그러면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수없이 말씀드렸죠. 하나님 강제로 안 하셔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지 멀리 하기를 원하는지 다 아시거든요. 솔직히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이 부모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지 그냥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는지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니까요. 그 대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을 가까이 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그게 바로 돼 있어야 주님을 가까이 하든지 뭐든지 하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 똑같이 사는데 아이고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전념을 시켜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 하고 하십시다.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두 마음, 그 두 마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온전히 마음을. 여러분 이 첫 야고보 시작할 때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왜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도리어 안 믿는 사람 세상에 마음이 딱 돼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간다니까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참 초라한 모습이죠. 이건 뭔 모습 가지고 아세요? 결혼한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결혼한 여자가 두 남자를 놓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이 얼마나 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바로하고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탄은 물리치지 아니하면 결코 떠나지 않는 사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삶,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삶으로 사탄이 우리를 순간도 잠시도 시험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항상 사탄이 엿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